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기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시나요, 혹시?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일 매 순간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이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장신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였던 정장복 교수님의 이 예배학개론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책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입술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이 기도로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기 바로 전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어떻게 이러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과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 같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단어인데, 이 마치 제가 여기 연극 무대라고 하면 제가 여기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어떤 배우를 맡아서 하는 모습과 실제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이 모순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기도할 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제,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이 종교행위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려면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져야 하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곧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큰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서서 크게 티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반대로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을 알려주시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이기보다는 이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 회당과 큰 길 어귀의 반대말로 볼 수 있어요. 골방은 아무도 없는 방을 의미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간섭하지도 않고 혼자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장소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공간이 바로 골방이라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고 끌어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골방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말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기도의 두 가지의 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한 가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을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냐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옮겨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주님의 유익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르고 박스에 박스로 싸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표장을 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나 돈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물질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나를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이런 좋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속 내면 잘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하고 또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속내가 있는 기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장지로 바르고 상자로 감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이 실제로 아무도 없는 이런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생각이 시끄럽고 내 생각이 들썩거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포장된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 모두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골방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고,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또 시간도 많이 들여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나님께 드린다면,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이 매일 아침 저녁마다 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부모님한테 매일 와서 얘기해요. 하루 종일. 사랑한다는 말, 이 말도 너무 좋은 말이지만 너무 자주 들으면 어때요? 질리죠? 안 그러시나요? 사랑한다는 고백도 너무 자주 들으면 질립니다. 그 말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중언부언 매일 같은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 귀찮지 않으실까?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놓고 아, 내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설마 들어주실까? 나의 믿음, 나의 의심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그렇게 매일 구구절절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도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 아빠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장난감 이거 뽀로로 사줘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 우리 아빠는 내 말을 확실하게 듣고 꼭 장난감을 사줄 사람이야 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의 기도로도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 아이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사줄까? 한 번 얘기하면 사줄까? 두 번 얘기하면 사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 말고 기도의 태도와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진짜 의미를 이번 한 주간에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문을 닫아야 돼요. 어떤 문을 닫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들,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욕망의 소리들, 그런 소리들 차단하고 하나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의 소리를 우리가 차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